우리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강아지를 대하는 주인의 사랑과 연대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신도 모르게 강아지 주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도 요즘은 많이 변했지만 예전에는 강아지는 방 안이 아니라 바깥 마당에서 키우는 동물로 생각하던 그 시절에, 그때의 미국에 온 분들에게는 처음에 강아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문화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쓰지를 않고 반려견이라고, 반려묘, 반려동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가정에서 그 반려견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반려자와 같은 느낌이고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댁에 강아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키운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10대 아이가 그냥 장난삼아서 짓궂게 강아지에게 돌을 던지면서 쫓아다니다가 강아지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만 해도 벌써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그 아이에게 항의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달려오게 될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라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잘못한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잘못했고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누구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돌로 맞아서 상처 입은 당사자가 강아지이니까 강아지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강아지에게 사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치료비도 보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뭐가 남았습니까? 당연히 강아지 주인에게도 잘못했다라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처를 당한 당사자는 강아지인데 왜 강아지 주인에게까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돌을 던진 것도 아닌데 왜 강아지가 상처를 입었고 강아지가 잘못을 당했는데 여러분에게까지, 왜 주인에게까지 왜 잘못했다라고 사과해야 되는 겁니까? 그 강아지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주인이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 강아지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은 그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잘못을 당한 강아지뿐만 아니라 강아지의 주인에게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한 것이 마땅하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부정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잘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계명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러나 또한 작은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한 일들은 그 잘못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그의 회개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51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원어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 잘못을 당한 당사자들이 밧세바와 우리아 아닙니까?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고 그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다윗의 이 말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 죄도 아니다라든가, 자신의 행동이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죄가 되는 영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하나님께만 죄사함을 받으면 잘못을 당한 당사자에게는 사과하거나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당사자에게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만 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법으로 어떤 범죄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책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잘못했든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도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그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그러므로 당사자들 뿐에게만 아니라 주님께 한 범죄입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범죄를 강요할 때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겠는가? 그는 그 죄를 보디발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에게 지은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과의 책임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 행한 죄 때문에 주님과 내가 깨어졌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에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치유들, 행적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살펴나가야 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사건의 앞과 뒤에서 누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지, 또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1장 21절부터 39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에 대해서, 그래서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것과 귀신들을 내쫓으신 것, 그리고 다른 여러 마을에서 전도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셨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장 40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왜 또다시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일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1장 40절 41절에서는 치유라는 표현 대신에 깨끗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 병을 치유하는 분 이상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마가의 의도는 그거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의 능력, 거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기적을 통해서도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이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3절 이후부터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일을 기록하면서 다음 주일 본문입니다만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 질병을 치유해주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세주의 죄사함과 정결함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마가가 그 말씀을 인용하신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신데, 그 은혜를 우리도 필요한데 그것을 얻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론도 이것이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할 영적인 유익, 우리 삶의 진정한 유익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진정 더럽고 악취나는 추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깨끗함이 필요한 자요 죄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내가 고백하지 않는 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없고 새롭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정결함과 죄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나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를 의지하면 죄사함과 정결함,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리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께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의지하는 자가 깨끗한 자, 의로운 자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함을 얻는다.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 그러한 정결함과 제사함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사함과 구원의 놀랍고 복된 은혜를 영원토록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수일 후에라는 이 기간, 얼마만큼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1장 후반부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다니시며 전도와 치유의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1장 21절과 29절 말씀으로 보건대 지금 말씀하는 이 집은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은 거하시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즉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데려옵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도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리했던 것이죠. 마가는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 막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음과 머리 위로 떨어지는 지붕 자재의 부스러기 먼지 때문에 무엇라고 소리치면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실려서 왔을까요? 이 사람의 바라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함이죠. 거기 있던 사람들도 놀랬기는 했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가 아마 기대로 혹은 호기심으로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딱한 모습을 고쳐주시기보다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는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느끼는 필요는 육신의 치유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느껴졌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깊은 필요라고 여겼습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정한 필요, 가장 깊고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의 삶의 진정한 필요는 삶의 다른 여러 문제들, 고난과 아픔, 어려움을 그때그때마다 풀어주고 만져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들, 문제들, 고난과 염려들을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풀어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진정한 갈증, 근본적인 공허함을 풀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르게 되는 문제, 그 하나님과의 평강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한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잠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지금 갈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님 먼저 해결되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문제, 이 아픔, 이 어려움, 이 어두움, 그것 빨리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이제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여럿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채워졌다고 지금 만족하십니까? 이것을 추구하여 얻어본들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을 노력하여 이루어본들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아니하는 불만족이 있다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의 공허함과 불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만나라는, 주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진지하고도 간절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갈증의 대상으로 고백하면서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초청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를 바르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다른 모든 것들로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다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 소망과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든지, 갈증이 무엇이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것이 채워지면 좋겠다라는 그것, 물론 그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나로 주님 앞에 구원 얻은 자, 하늘의 소망, 영생의 복을 얻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허, 어떠한 모습이든지 불만족, 삶에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다 그냥 그게 그거 같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것이 해결될까?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것이 해결될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다른 필요들, 만족들을 함께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닌 것 같아도, 연결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오셔서 그러면 나를 한번 좀 만져주세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나의 만족이 되어주세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초청할 때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나의 만족이 되어 주옵소서. 마음의 진정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변화된 마음도, 변화된 삶도, 내 삶의 환경들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다른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 나는 아직 그렇게 고백할 만한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혹은 변화된 삶을 살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내가 주님 오셔서 내 안에 다스리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라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에 주님은 오셔서 이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와 죄사함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그러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이 주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 나도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초청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는 말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불편해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3단 논법을 한번 따져보자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들이 지금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 예수님은 지금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생각에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전자가 쉽고 후자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병자더러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이죠. 첫째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그 말대로 그 죄사함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그러했는지 안 했는지 확증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병자더러 일어나 상을 들고 가라는 말에는 당장에 그 말의 권위가 드러나든지 아니하든지 당장에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과 그 생각 속에는 질병은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당사자의 죄로 인해서 질병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한 질병이 나을 리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후자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다시 네가 죄 사함을 치유함을 얻었다, 일어나서 너의 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치유함을 얻어서 걸어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11절에 이 사람에게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이 사람은 일어나서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럼 다시 3단 논법을 제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병고침을 통해서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증언하신 내용이고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의 진짜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것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과 낭패에 빠진 자라는, 그게 나라는 것, 예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고난, 어려움과 두려움의 환경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 그것은 주님께 쉬운 일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복종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를 속하여 주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인간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가 죄의 값을 치루셔야만 했다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면, 감히 누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다라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나는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나는 얼마나 많이 선행도 베풀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왔고 내 삶에서 나의 것들 내어주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깨끗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께 가면 죄사함과 정결함, 의로움과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기 원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한 그런 죄가 아닐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조그마한 잘못, 어렸을 때든지 커서든지 실수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내가 잘못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영원한 지옥 형벌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부터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고백이 내 삶의 진정으로 없었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 이런 것 저런 것 마음 가운데 따지지 마시고 이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삶에 들어오시고 이제부터 나를 주님 이끌어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함과 제사함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누굽니까? 친구들의 믿음일 것이고 또한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일 것입니다. 친구들은 왜 메고 왔을까요? 예수께 가면 해결이 있다. 거기에 실려오면서 중풍병자는 아이 그만두지 뭐 그랬을까요? 마음에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그래, 예수님께 지금 내가 가면, 나는 갈 수 없는데 이들이 나를 도와줘서 지금 예수께 가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고쳐주시겠지, 그 마음의 기대와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도 자기 발로 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고 오직 믿음만 있었는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은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주님이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믿음의 빈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는 손이다 그랬죠.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빈손을 내밀어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갈증이, 고통이, 괴로움이 지금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것 말고 지금 내게 이것 먼저 해결해 주세요, 내게 와서 이것 먼저 만져주세요, 그것 물론 주님 아시는데, 근데 그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정말 내 마음의 감정은 이것 먼저 해결돼야 되고 이것 먼저 주님이 만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기에 주님, 예수 안에서 나를 먼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세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인데, 중풍병자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다 놓았을 때, 믿음으로 그 앞에 있었을 때에 그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문제, 그 아픔, 그 고통 안에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그 만족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 반드시 주의 생명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진정한 갈증의 대상, 만족의 대상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맡겨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이 은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은혜를 우리는 그러므로 또 더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자꾸 넘어져가는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러한 우리를 인정하면서, 그러기에 내게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오늘도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삶의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정결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의 정결케 하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도 붙들고 주님 내게 부르시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일어서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메어온 이 네 친구와 같이 우리 주변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도 이 중풍병자와 같은 자기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그들을 메어 주님 앞에 데려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셨다면 날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과 경건을 날마다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예수 앞에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복을 얻도록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